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혹은 여러 명씩 보내서 전도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치유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나오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는 오늘 관리의 딸이다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치유 사역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삼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여기는 제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차이는 하지만 관심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간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 그리고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또 가서 치유받고 하는지 그 인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집중되는 반면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인물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 일이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 성경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 강조점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세 개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긴 분명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불치병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나았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죠. 자,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어요. 옷에 손을 잡았더니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의 딸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서 낫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래기는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이 놀랬겠죠. 어렸던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도 딱히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진짜 나은 거 맞냐,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다, 이게 핵심인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드러낸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있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 치유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무래도 이 여인을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유대 여자 같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12년 동안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히 여기서 병 나은 것만 보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 관리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나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딸이 병이 중병이었다는 거 보면 갑자기 병이 든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을 찾아가고 또 뭔가 약도 쓰고 민간요법도 쓰고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뭘 했을까요? 이 관리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 과정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관리의 딸도 그렇고 주님이 치유하신 장면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는 질병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고 하나는 생명에 대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소녀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까? 어쩌다가 한두 번 평생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겠지만 실상 내가 피부적으로 와닿을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그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없는 곳은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초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한두 번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속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너무 낙심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12년 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줄기차게 저는 해봤어요. 몇 년 해갖고 안 되니까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일 있다가 그래도 이것은 응답이 돼야 되는데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다 기도 노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노트에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뮬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응답이 내릴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조지 뮬러가 응답을 많이 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의 끝에 보면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걸 기도에다 대입시킨 모양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성경책에도 보면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패스 이렇게 해서 P라고 써놔요. 항상 어떤 그 제목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성경 구절에는 몇 개의 P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그 표시를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뮬러도 보면 그 얘기해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떤 뭐 제자들이 마지막 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자서전 같은 그 내용 기도 노트 보면 가장 응답이 안 된 것이 자기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에 대해서 결코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뮬러가 이제 병이 있어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한 명의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뮬러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한 명이 그때 장례식 그때 이후에 한 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또 한 명이 믿었어요. 뮬러는 못 봤어요.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고 포기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의심이 쑥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줄 아나?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또 이 체력이 약해지면 기도가 무너져요. 제가 경험상 보면 건강할 때 기도도 할 수 있지 몸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다가도 힘이 들어요. 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그 갈망, 반드시 응답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그 체력의 한계도 뛰어넘고 의심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왜? 말씀을 다시 붙으니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 좋은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사람이 좋은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게. 나는 뭐 바빠서 못 간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리고 나는 원래 그 신앙 같은 거 별로 그런 거 뭐 신을 믿고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이러고도 뭐 핑계 대고 어쨌든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참 훈련을 잘 받아서 딱 단순한 거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요 훈련을 받았는데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남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너나 열심히 믿어라.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작전 기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이 남편은 마음이 반석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이 남편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1년 반, 2년 지나고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데 번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 단순한 그 메시지가 머리를 탁 치면서 다시 무릎을 꿇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현실에서는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 3년을 다 채운 거죠. 6개월이 흘렀는데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들어와갖고 일찍 그날 들어왔대요. 그래도 아내가 다른 뭐 일 볼 일이 있어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방문을 너무 조용해서 TV도 안 켜고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꿈쩍하다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경에.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그렇게 건강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보면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출입하게 된 게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을 뚫고 나가는, 갈라놓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의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도 될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데 딱 조건이 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큰 산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가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하나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빙 둘러서 가니까 바로 터널만 생겼다면 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빙 둘러서. 하나님, 이 산을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이의 기도죠. 저런 나이가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그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갔을 때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저기 아산만 방조제 할 때 흙이 필요한데 그 산을 깨부셔가지고 갖다가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허구한 날 그 산이 많은데 하필이면 자기 이 아이가 있는 그 동네에 그 산을 깨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 응답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한 거는 하나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순수한 믿음. 신앙이 오래되면 의심이 더 커집니다. 왜? 너무 많이 하니까. 하지만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의심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의심의 불순물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명언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는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해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소소한 일,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도 반드시 됩니다.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병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우리 기도가 단순한 그냥 하나님 잘 되어지고 좋아지기를, 여기에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